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계속 사도행전에서 그 설교 보고 있으니까요. 네. 스테반 설교는 이제 뭐 다음 주에 보시기로 하고 이제 모이시면 그때 보시기로 하고 오늘은 빌립이 또 이제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빌립이 설교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이에요. 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일단 먼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중요한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설교가 나올 때는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고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내용은 항상 똑같아요. 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 이건데, 이제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해지며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지 이제 그걸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먼저 성경 한번 빨리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실까요? 네, 몇 절 보셨어요? 몇 절을 보셨을까요? 아니, 먼저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뭘까요? 이 본문 안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찾아내시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예? 힌트는 당연히 에티오피아 그 누구지? 여왕의 간닥의 네시한테 있겠죠. 네. 복음이요? 좀 더 보세요.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설교가 왜 시작되는지를 보세요.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나온다니까요, 여기서. 이때 당시에요, 성경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예수님도 성경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래가지고 회당을 가면 회당에 있을까 말까 했었어요. 네. 이사야 본문을 읽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이게 뭔데? 에티오피아의 뭐 네이시라서 그런가? 에티오피아 네시여서요? 받았나? 네? 선물 받았어요? 아니 네이시면 높은 관직이잖아. 네. 국무장관 정도 되죠. 네.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 받았나 그 생각했는데. 성경을 선물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 안 됐던 건 네. 얘는 에티오피아 네이시인데 뭐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지 이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있다니까요. 얘는 왜 이방인 같은데 왜 성경을 보고 있지 그 생각을 네. 했거든 처음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흔하지 않았다니까요. 생각은 못하고 얘는 이방인인데 왜 그러니까. 왔을까? 네. 구원받으려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그거는 목사님 저희가 이 환경을 모르니까 그죠? 할 수도 있어. 할 수가 없지. 그냥 선물로 줬나 보다 이런 거지. 예. 심지어 바울도 성경이 없었어요. 바울도 성경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그 가죽으로 된 책 있지? 그거 좀 갖고 와. 그런다니까요. 그게 이제 성경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사사로이 누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안 갖고 있어. 사도 바울도 안 갖고 있어.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아니죠. 그때는 이렇게 책으로 만들 수도 없죠.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인쇄술 자체가 없었죠. 네, 뭐냐면 이제 구약 성경은 뭘로 되어 있냐면 양피지로 되어 있어요. 양피지를 아무리 얇게 두드려 팬다고 해도 이 두께로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쪽복음이었다. 쪽복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냥 뭐 선지자들이 설교하고 이런 내용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얘 예. 선물 받았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얘가 뭔데 이런 선물을 받든 어떻게 됐든 돈 주고 샀든 성경은 거래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성경은 선물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심지어는요 구약 시대 때는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구약 시대 왜 왕정기에서 그렇게 타락이 일어나냐면 성경을 분실해서 그래요. 성경을 분실해서 그렇다고요. 예. 성경을 분실을 했으니까 뭘 갖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다가 왕이 그 이제 왕한테는 3금 1행법이 있습니다. 돈, 여자, 그다음에 말. 예. 그러니까 군사, 그다음에 이제 외교, 그다음에 재물. 요거를 두면 안 돼요.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예? 이거 갖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율법을 복사해가지고 주야로 그걸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왕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을 주신다고요. 이런데 그러니까 왕정기에서 선하다고 인정받는 왕이 뭐냐면 무슨 뭐 대단한 어떠한 업적을 남긴 게 아니라 일단 잃어버렸던 율법서를 다시 찾으면, 그래서 그걸 다시 제청하면 그게 이제 좋은 왕이야. 예, 그리고 이제 우상들을 타파를 하거나 아니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거나 이러면 이제 좋은 성전 재건을 하거나 이러면 이게 좋은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예, 히스기야도 그렇게 했죠. 게다가 히스기야가 대단했던 게 느후수단을 뽀겠어요. 느후수단이 뭐냐면 그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 다 죽어나갈 때 장대에 노뱀 달아라. 그거 보면 다 산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계속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거를. 근데 히스기야가 그 느후수단까지 깼어요. 그 모세가 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맞지 않지만 광화문 거리에 있는 세종대왕상, 그 다음에 또 이순신장군 뽀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매국노대로. 예, 뭐 매국노 되는 거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랬던 사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없다고. 성경은 어디에 몇 개나 있었어요? 일단 성경은 함부로 복사하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지금처럼 복사가 쉬운 것도 아니니까 그때는 다 필사를 했겠죠. 맞죠? 네. 그 필사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본에 사본 이렇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본에는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네. 원본이 오류가 없는 거지. 그 원본을 가지고 복사를 하는 그 순간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인간의 연약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 게다가 띄어쓰기 이런 것도 없었다고요. 예. 그러다 가방에 들어가시면 되는 예, 뭐 그렇게도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뭐 단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단어 구성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냥 쫙 있는 거야, 그냥. 그들은 이제 해석을 했죠, 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필사를 하다가 학을 빼볼 수도 있어. 막 이렇게 그 사본은 항상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사본학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본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에 대한 사본도 굉장히 많고 신약 성경에 대한 사본은 8,000종이 넘고 그래요. 그것들을 다 지금 수집을 해가지고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게 가장 원본에 가깝다라고 해가지고 편찬한 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라고요. 네. 아니죠. 사본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거의 오류가 없어요. 원본하고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사본학으로 끌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전혀 문제가 없다. 예.
오히려 원본이 있었으면 더 헤맸을 거야. 더 띄어쓰기도 없죠. 맞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선 어디서 끊어야 될지도 모르죠. 막 이런. 그래가지고 이제 사본학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가장 원본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게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 그래서 지금도 계속 번역 작업은 계속 하고 있어요. 사본학에 걸쳐가지고. 왜냐하면 사본이 어디서 또 어디 또 발견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다시 비교를 해가지고 그 사본이 더 오래되고 더 원본에 가까우면 이제 그걸로 다시 이제 성경을 저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 읽다 보면 몇 절 없음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그 옛날에는 있었다고. 근데 새로운 사본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그 새롭게 발견된 사본이 훨씬 더 고대야. 예. 보면 사본이 고대일수록 더 가까울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리고 고대일수록 내용이 적어요. 예. 그죠? 함축돼 있다기보다는 굳이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공유하고 있는 걸 쓴 거니까. 근데 시대가 지나면 사람들이 그때 공유했던 걸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이 시대 사람들은 지금 그걸 모르니까 부연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보면 가로쳐져 있고 뭐뭐뭐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후대에 그 후 세대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첨가된 것들이라고요. 근데 그거는 필요하니까 비록 원본에는 없다 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그게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삭제를 안 해놓고 그렇게 넣은 거죠. 예. 그럼 왕이 그 성경책을 갖고 있고 성전에만 있었단 얘기예요? 예. 예. 그런 거예요. 그다가 이사야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성경을 만약 돈 주고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값이 엄청나요. 값이 엄청나다고. 그냥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 값어치로 따져도 요거 성경 하나를 살 수는 없고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살 수가 없고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쪽보금이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살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얼마를 주고 사야 돼요. 그럼 언제부터 그 사본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면은 사본은 듣고서- 2세기 때부터 있었고요. 듣고서 자기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게 돌았나? 아니죠.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신약 성경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잖아요. 네. 편지를 쓰면 그걸 돌려받겠죠. 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그걸 똑같이 필사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본 거죠. 이런 식으로. 예. 구역은요? 구약은 그때 이제 그 성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 그걸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에서 어떤 그 이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있으면 왕 옆에는 항상 그 율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하여서 왕이 야 백성들한테 율법 가르쳐 하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대신해서 했었다고요. 그들이 계속 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로 설교를 했었죠. 이렇게 율법을 가르쳤었죠.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예. 종이 넣고 예. 양피 그래서 두루마리 두루마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선물 받았습니까? 왕한테?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티오피아 이게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이 이사야서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네. 그죠? 이런 걸 보셔야 돼. 이런 게 이제 보이셔야 돼요. 네. 근데 문화적 사건을 떠나가지고 얘는 어떻게 이 이사야서를 가지고서 이 글을 읽고 있지? 네. 들은 걸 묵상한 것도 아니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읽고 있다니까요. 읽고 있다고. 왕한테 갖다 주다가 자기가 뭐 이렇게 폄하했나?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일단은 이방인이 성경을 가질 수가 없고요. 가질 수가 없는데 지금 그 읽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관심이 없으면은 이걸 구할
구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예.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었을 텐데 예. 게다가 관심이 없다면 읽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한테 줄 건데 신하가 읽는다고요? 말도 안 되죠. 아못 읽나? 말도 안 돼요. 마치 왕한테 줄 거였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로 가보면은 말이 안 돼. 예수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성경인데 사도들도 갖고 있지 않았던 성경인데 이 이방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내시는 얼만큼 그렇게 구원을 사모했을까? 얼만큼 하나님 알고 싶었을까? 그 고민을 했다고요.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누군가? 고민을 했다고. 네, 고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구원하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 막 만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런 열심이. 예. 이런 열심 없이 하나님 못 만나요. 못 만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있고 못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니까요. 그리고 결론이 뭘로 나냐면 이게 세례 받는 걸로 나오거든요. 세례를 받고 뭐 하냐면은 예.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뭐예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기쁘게 길을 가니까 얘는 구원받은 애가 맞아. 구원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본 본문 중에서 세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죠? 베드로 오순절 설교에도 이거 없었고, 다음에 그 행각 설교에도 없었고, 공회 설교에도 없었어요. 스데반 설교에서는 오해 돌 맞아 죽는데 스데반이. 근데 빌립 설교에서는 세례를 받는다니까. 세례를. 세례.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네, 이 사건. 빌립의 설교 사건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안에서 포커스는 어딨냐면 결코 누가 풀어주지 않으면 성경은 안 풀려요. 자기 혼자서 성경을 본다고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네, 결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막 본다고 해서 성경은 그렇게 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예, 반드시 먼저 성경이 풀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하여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열심에 보고 있는 그에게서 그에게 이제 성경은 그 이제 복음화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26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순종하네요.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방인이에요. 문제는 근데 이 내시가 뭐하러 와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와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된다고요. 이 내시는 누가 신이냐면 간다게가 신이에요. 이방인들한테는 왕이고 신이었어요. 그 신의 현현이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현현이 왕이었다고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 내시는 도대체 종자가 다른 애야. 도대체가 이거 말이 안 돼요. 예. 껐떡하다가는 뭐 할 수 있는데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왔대요.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말이 안 돼. 예. 그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해놨을까요? 아, 그니까요. 그니까.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말이 안 돼. 어떻게 이사야를 읽고 있냐고. 참네. 말이 안 돼, 말이. 예.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그거 보세요. 이거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막 직통으로 막 소통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왜 이런 게 없냐고. 그러니까요.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도 이상해. 하여튼 이상한 내용 천지야, 성경은.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지 못한 우리가 이상한 거야. 우리가 이상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내가 또 이상한 사람 되기 싫으니까 뭐예요? 이때는 특별했죠. 이러가고 있네. 얘는 유명한 선지자였으니까. 빌립이요? 그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어. 아니에요. 이 빌립 일곱 집사예요. 6장에서 선출되는 맞다, 일곱 맞다.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중에 한 명. 예.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네. 예. 근데 성령이 막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경은 성경이 한시적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람들한테만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치부돼 버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이 제가 언제지? 신학교 다닐 땐가 신학대학교 다닐 땐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구나. 대학원 다닐 때 구약학 교수님인가? 구약학 교수님인데 신약을 얘기하더라고. 첫 시간에 딱 들어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지 맞았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수지 맞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도대체 뭔 말인가?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다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경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신학교 왔냐고. 이런 질문이었어요. 손 한번 들어보라고.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부름받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들이 수지 맞은 건지, 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뭐 신앙을 하는 건지. 예. 객관적으로 딱 놓고 보면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 걔네들이 수지 맞은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부분을 그때 3년 6개월 동안 계속 십자가까지 다 경험했었던 애들인데 얼마나 신앙하기 딱 좋아.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그 우리는 없어.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냥 서운하고 온 거야. 예.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끼리 막 손을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성경 봤다고 하는 어설픈 애들이 요한복음 이제 뭐 20장 이런 말씀 딱 갖고 오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우리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이래가고 있네. 뻥드심에 뭐 뒤집어 까면 믿음 하나도 없는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찬반론이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교수님이 아주 멋있는 말을 한마디 딱 했다니까요. 예. 예수님하고 같이 있든지 예수님 없이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차피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건데 환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한테 직접 부르심 받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잖아. 예수를 못 봐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환경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손 들고 있던 애들이 이렇게 쭉 아 그렇군요. 일단 다 이 길을 한 번씩 딱 죽여놓고 예, 그랬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하여튼 말이 안 돼요 이게. 예, 이 4시가 지금 이사야서를 갖고 있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고. 예? 그리고 왜 지금은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하고 소통을 하려고 해도 가만히 있어도 그냥 막 성령이 와가지고 막 야 가! 거기서 막 복음 전해! 이리 가고 있고 거기 가면 누구 있을 거야?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거 하나만 갖고 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렇게 제약을 걸고 있으며 성경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으로 신앙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이런 데서 막 폭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 한 자리 읽어낼 때마다. 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스라엘을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요. 이 앞에서도 읽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그냥 예. 하나님이 그냥 직접 그냥 옆에 있다가 너 이거 해 이거 예. 해 이렇게 딱 가르쳐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랬는데 목사님 지난번에 지금도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소통하는 사람들 많다고. 예, 제 입장은 항상 똑같아요. 많다고요. 예. 예, 많아요. 흔하진 않지만. 예. 그리고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있어요.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예,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중요해요. 예, 오늘 설교의 핵심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어요. 30절에 있단 말이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한 번도 제대로 된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고 설교가 너무 좋다라고 그러고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그러고 은혜 받는다라고 그러고 뭐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는지 뭐가 도대체 말씀이 좋은 건지 기준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 하다못해 붕어빵도 똑같은 붕어빵이 아닌데 어디 건 더 유난히 맛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냥 동네에 있는 그 붕어빵 맛있는 건지 모르지, 그죠? 그냥 붕어빵이니까 먹고 싶으니까 막 우렁 먹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다. 근데 어디선 진짜 맛있는 붕어빵을 먹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는 거. 이 빵도 맛있으니까 난 이 빵 먹을래요. 바보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붕어빵에 붕어는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붕어빵에 붕어는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팥만 들어가 있는 거 우구우구 먹고 있으면서 붕어빵 맛엔 이런 거야. 붕어빵에 붕어 들어가면 비려서 못 먹는 거야. 그런가? 그잖아요. 붕어빵. 그냥 풀빵 먹는 거지 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니까요 진짜. 저희도 안타까워요. 목사님 떠나서. 너무 아쉬워. 시간이 없어. 그 시간 안에 다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충분해져요? 아 충분. 그게 의심이 돼요. 아유 의심하지 마세요. 오늘 또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일단 성경의 전체적 틀을 딱 잡아드릴게요. 그리고서 이제 보시면 열리세요. 열리신다니까요. 제가 제 후임으로 어떤 목사를 세우고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언젠가는 이 강단에 목사가 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저 아닌 다른 목사가 쓸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때 강단을 수호하셔야죠. 그러려면 저만큼의 수준은 되셔야 돼요. 정말로요. 어떤 목사님이 있으실까? 예. 가능할까? 저만큼의 수준은 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말씀적인 부분하고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저만큼의 수준은 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저보다 더 뛰어나길 원하시죠. 시간이 네. 부족해요. 아니에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시간적 개념으로 따져 물으시면 안 돼요. 따져 물으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서목사보다 더 대단한 신앙을 갖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되죠. 곤란한데? 그러세요. 저를 맥시멈으로 잡으실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전 진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저를 다 뛰어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 다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니까요. 제가 아직도 미처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막 경험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분명하게 아셔가지고 그걸로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 네. 제가 가는 날은 정해져 있으니까 가기 전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고 갈 거예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리고 간다라는 의미는 그걸 갖고 조금만, 그러니까 본인들 거 하나만 딱 얹어 올려도 저보다 뛰어나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제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렸다니까요. 거기다가 그냥 본인 거 숟가락 하나만 딱 얹으시면, 본인이 해야 될 것만 하나 딱 하시면 저 뛰어넘는 거잖아요. 상은 그래요, 목사님. 이런 상은 그 습득이 안 돼요, 중요한 건. 목사님 거가 다 습득이 안 되니까 문제죠. 어떻게 계속 받았던 언니도 말하는 거. 이건 제가 보기에 시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시간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느 하나에 탁 열리면 네. 어느 하나에. 지금까지 오늘로 따지면 13번째잖아요. 이제 13번째인데 어느 한 본문만 제대로 확 열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뭐 얼마나, 아니 뭐 스마트폰 어플도 얼마나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거 궁금하면 그 확인 찾아보면 되고. 단순히 그냥 이 내용을 알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중심만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세요. 이미 내가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는데, 근데 문제는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니까 열심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죠. 배운 게 있고 들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만 딱 임하시면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이 열리실 수 있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잖아요. 그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그 본문. 그 본문. 그 하나만 제대로 보이면 어차피 성경은 점진적 계시예요. 점진적 계시. 그러니까 그 하나만 제대로 알면 이게 그냥 이렇게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 뿐이지 핵심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말로 그랬었어요. 하나님 굉장히 게을르시다고. 그래서 제대로 된 거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계속 풀빵 찍어내듯이 그 환경만 달리하시면서 그냥 풀빵 찍어내듯이 그냥 계속 풀빵 찍는 거야. 빡빡빡빡 이렇게. 예. 그것만 딱 아시면 된다니까요. 그 하나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궁금한 게 그 하나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문 이렇게 성경 이렇게 두껍잖아요. 여기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떤 거일 수 있고 어떤 분은 또 다른 거일 수 있고 이렇다고요. 다음에 목사님 그 스테반 설교 끝나면 네.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다시 해주세요. 그거 네? 아직도 안 풀리거든요, 저는. 네. 달란트 뭐 어렵지 않죠. 근데 그게 매번 풀리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네. 아직도 그게 긴가민가 도대체 제 그걸 뭐 얼마나 했다고 매번 할 때마다 틀리다 그러세요. 두 번 들었어요? 네? 정확하게 듣기는? 예. 그때마다 뉘앙스가 다 느낌이 틀리게 들려가지고 도대체 뭐지? 이렇게 아직도 해결이 안 돼 있는 느낌? 아, 달란트 비유가. 달란트 비유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네. 예, 스테반 설교 끝나면 달란트 비유 할게요. 예, 달란트 비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달란트 비유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상황을 보시면 돼요. 상황은 뭐냐면 갔다 온다는 얘기예요. 네. 갔다 오는데 나 없을 때 너네 어떻게 살고 있을래? 이거거든요. 달란트 비유가.
나 없을 때 아 예수님이 예, 또 부활하기 예, 예. 때문에. 나 없을 때 너희 어떻게 하고 있을래? 뭐 하고 있을래? 예요. 아 네. 그게 포인트예요? 예,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 달란트에다 포인트를 맞춰놓으니까 아, 그 달란트 비유의 포인트 달란트에 있죠. 근데 그 달란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잘 안. 그게 뭐냐면 주인이 갈 때 자기 걸 주고 갔다고. 네. 그러니까 그 달란트를 내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이 달란트를 보고 내가 뭔가를 할 때 계속 이건 내 주인 거야, 내 주인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그 인간의 모습으로 있지 않아도 네. 주인이 죽으면 달란트를 보면서 내가 주인 앞에서 살아가야지. 이게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네. 하나님 앞에서. 앞에서. 예. 그건 거예요.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애는 뭐예요? 땅에다 그 땅에 감춰버렸다니까요. 그게 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땅에다 묻어버리고. 예, 하나님 땅에다 묻어버리고 난 내 삶 살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잖아요. 네. 당신은 뭐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지 않는 데서 모은다고 그랬더니 너가 날 그렇게 알고 있었니? 이렇게 딱 치고 들어가시잖아요. 예. 포인트는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없어도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가 그렇게 날 위해 살았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삶을 살지 않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남겼잖아요. 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을 남겼다고요. 그렇게 달란트는 그거죠. 근데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장난치는 목사들은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달란트가 뭔지 찾으라 그러죠. 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뭐 고유한 재능들이 있다고. 예, 그거 갖고 10분 활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라고. 절대 그런 말 아니에요. 예, 절대 그런 말 아니래요. 칭찬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나옵니다. 포인트를 연관적으로 생각하니까 왜 거기 이렇게 됐지? 네.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 왜냐면 들은 게 너무 네. 많으니까 달란트 비유는. 그러니까 달란트를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탤런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재능. 아니 달란트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인의 거라고요. 그러면 주인이 없어도 주인이 남겨준 걸 가지고 주인 앞에서 살아가는 삶.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자기 부정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나의 삶 살고 싶은데 예, 그래서 주인이 먼데 갔네? 이때다 기회가 싶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주인이 주인 걸 남겨놓고 갔네? 그래 이걸 가지고 주인을 위한 삶을 살라 그래요. 거기서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고 내가 지금 주인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십자가가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죠. 그 본문은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30절이 포인트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는 거죠. 못 깨닫습니다. 31절 대답하되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혼자 본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결코. 예. 이게 이런 뜻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 지도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축복의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축복이 뭐냐면 진짜 교회다운 교회 다니는 거, 그런 교회 만나는 거, 그리고 진짜 목사다운 목사 만나는 거, 예. 그리고 진짜 그 복음이 또 이 진짜란 복음 앞에 또 진짜란 이상한 말을 붙이고 있네. 하여튼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교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 다니는 게 성도한테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 요거 제대로 못 만나면 헤매는 걸 떠나서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걸 못 받는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녀요. 자기 영생 걸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제가 솔직히 별로 못 봤어요. 네.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근데 뒷담 웃긴 건 뭐 어디 아파요? 육신적으로 어디 아파요? 그러면 그냥 몇 시간 동안 리서치 해가지고 어디가 좋은 병원이더라, 누가 잘한다. 그건 그렇게 막 찾고 찾아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막 굽신굽신 대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치면서 그잖아요. 예. 그러면서 의료보험 혜택 받고 있다고 좋아하고 있고 실손보험 들었으니까 돈 하나도 안 드는. 그러는데
정작 중요한 자기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그냥 다녀. 그게 분별력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적어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의 구원의 생각이 있었으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봤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게 나온다니까요. 분별하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라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는 말씀이 진짜 복음인가? 예. 그냥 목사가 강단에서 막 설교 말씀 몇 자락 읽고 막 설교하니까 아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갑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성 체계를 동원해가지고 그가 하고 있는 설교와 성경을 비교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 심지어 요즘에 성경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그냥 저런 화면에다 띄워주면 읽으세요. 읽어. 와 진짜 그렇네. 이러고 있잖아요. 앞뒤 보면 상관. 예,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지, 목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목사가 진짜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건지, 그 목사가 이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건지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거죠. 나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구원하시겠지. 구원 받았어.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왜요? 걸리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게 아니라는 말이 다 걸려있잖아요. 그거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죠. 술 먹으면서도 그거 얘기 맨날 한다니까요. 예. 아니? 예.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해. 그러니까요. 뭘로 신앙생활 잘할 거냐고. 열심히 기도, 열심히 예배 쳐. 그러니까요. 뭘로 할 거냐고.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구원이 뭘로 이루어지나? 설교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설교에 중점을 안 둬요. 설교에.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막 하니까, 그냥 으쌰으쌰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받아버리죠. 그리고 대두하는 은혜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들이 그냥 집단 최면을 다 걸어버리잖아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라 진짜. 미치고 한장을 노르신 거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요.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들리지 아니했던 것도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에 나옵니다. 거기 기억자 있죠? 예, 기억 그 밑으로 가보시면 표시돼 있어요. 이사야 53장 7절 이하를 인용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예.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람들이 막 쌍욕을 날리고 니들이 잘나나 내가 잘나나 막 이랬었거든요. 정말 십자가가 추악한 그 사형 제도였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십자가로 반응하지 않았죠. 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재판 받을 때 보면 제사장들이 뭐예요? 거짓 증인 세우잖아요. 근데 지들끼리도 말이 안 맞아.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요. 네. 그런데도 그냥 사람들이 다 귀가 막히고 지들이 하고 싶은 게 예수 죽여버리고 싶은 거니까. 예. 제대로 된 증언도 없이 죄목도 없이 예수 십자가 죽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당하다 얘기 안 했다고요.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게 중요해요. 또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런 고민을 했다고요. 그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는 거예요. 만약 성경을 사사로이 풀었으면 이러겠죠. 아 이거 본인 얘기하는 거다. 아니면 아 이거는 장래에 있을 어떤 그 구원자를 얘기하는 걸 거다. 이렇게 본인이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근데 사사로이 풀지 않잖아요. 이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복음을 가진 자를 갖다 붙여 주시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지 같은 목사를 만났다는 건 본인이 지금 그지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전혀 없어. 예. 내 구원자가 누구냐? 관심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거라고요. 딴 데.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냥 자기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 믿는 척 코스프레 하죠. 예. 그리고 대도 않는 사람들은 그 겉모습을 보면서 주여 하고 있으니까 와,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있네. 막 이러고 있죠. 총체적 난국이죠. 딴 데가 지옥이 아니라 거기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런 거예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에 대해서 딴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선 딱 보면 알아요. 뭐냐면 당신이 지금 이사야 53장 3절에서 53장 7절 이하를 보고 있는데 요 사람이 이렇게 이건 예언되어져 있는 건데 예수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요렇게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과 그럼 또 물었을 거야. 뭐라고? 왜 예수는 그렇게 그냥 죄목도 불분명한데 죄가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죽을 만한 죄가 없는데 왜 죽었습니까? 그런 것도 얘기해 줬겠죠. 여기서 저 사실이니까.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들리지 않았냐고. 왜 자기 변론 안 했냐고.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해 줬겠죠. 그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부활 증언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셨다가 이제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개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다. 이런 얘기를 쭉 한 거죠. 왜? 여기서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시니라고 했으니까. 그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지고 가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놓고 마가가 쫙 쓰잖아요. 예수의 일대기를. 그걸 쭉 이야기해 준 거예요. 쭉 이야기해 주면서 결론을 이사야 53장 7절 이하로 딱 내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기 변론을 안 했는가? 왜냐하면 그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들의 죄값을 누군가는 대신 치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론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요.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경이 열리면 35절에 예수를 가리켜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해놓고 뭐 예수에 대한 복음은 전혀 안 나오잖아요. 다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한지가 다 보여요. 다 보인다고.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을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되어져 있죠. 세례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구, 다시 남. 그죠? 말씀 들었으니까 그 말씀 예수를 이야기하는 걸 아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다시 나야지. 그죠? 다시 나야죠. 거듭나야죠. 37절 나왔네? 없음. 원래 있었어요. 여기 2번 써있죠. 2번 밑에 가보세요. 어떤 사본에 37절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노라.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본을 또 찾아가지고 사본의 연대를 측정했더니 되게 오래된 거야. 근데 보니까 이게 없네,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쑥 뺀 거예요. 쑥 빼도 전혀 지장 없잖아요.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37절이 있었으면 우리도 확실하게 알았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개역 한글판 성경인가?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한글 성경에도 이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선한 양심의 간구 딱 나왔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거 고백하는 건 누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야, 이를 알게 한 건 베드로가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이걸 알게 한 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럼 뭐예요? 아버지로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그 믿음의 고백,
그걸 하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게 거듭남이라니까요. 그게 다시 남이에요. 내가 복음을 낳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쉬워. 예? 어떻게요? 이렇게 보면 거듭나면 되게 쉬워 보인다. 근데 문제는 그걸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냐예요. 내가 하는 거하고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 갈 게 아니다. 근데 나는 주여 주여 하고 있거든요. 예. 착각하죠. 나 주여 주여 하고 있으니까 주여 주여 뭐 주님 찾는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 착각하는 거죠. 아, 이걸 누가 못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으면 이걸 누가 못하냐고. 근데 문제는 그걸 누가 해주셔야,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그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으로 나는 거라고요. 근데 이미 다 들어버렸어 이렇게. 네. 맞죠? 다 들었으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목사가 이제 막 강요 아닌 강요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세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말 하면은 다 되는 줄 알갑다 해가지고 그냥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가 또 그러죠. 또 이렇게 또 쇼맨십 막 부리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교회 부흥을 일단 시켜야 되니까 아멘 오늘 여기에 구원 임했습니다. 이러가고 있네. 참네. 미칠 노릇이지. 알았어. 된줄 알았어. 이 마음에는 온갖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럼 내가 저 말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나? 다 이래가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하긴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네.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이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주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라고 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잖아요.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이건 아까 했습니다.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갔지만 그죠? 이제 누가 성령이 이 네시와 함께하는 거죠. 성령이 네시와 함께하는 거.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빌립을 얘기했다라는 건 에티오피아 넷이 여왕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이 넷이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럼 넷이의 삶이 어떤지가 뻔히 보여요. 어땠을까요? 그쵸? 네.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뻐할 일. 네, 당연하죠. 네. 이 사건 갖고 어디 걸 또 유추해서 보면 되냐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여자가 예수가 자기 메시아라는 걸 딱 안 순간 동네로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니까요. 네, 복음을 전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네, 그 예수를 실질적으로 딱 만나면 그 예수 전하기 바쁜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딱 그걸로 정해져요. 가치가 그걸로 딱 바뀐다니까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걸로. 그런 거죠. 이방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에 복음을 전했던 대표적 그 사도인 바울이 그렇게 이방에서 복음 전하다 그렇게 고난을 받는 거예요. 환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좋은 일 해줘도 고소를 당하네. 예, 있잖아요. 그냥 기쁘게 가서 다행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시의 삶이 국고 맡은 자니까 내무부 장관이니까 얼마나 파워가 세겠습니까? 자기가 결제 안 하면 예산 통과 안 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가지고 막 굽신굽신. 예. 그럼 어떻게 보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비유 맞춰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고지론이 생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영향력 큰 사람이 되자. 그랬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랬을 것 같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기 이속만 챙기지? 예. 자, 사랑과 꿈이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요. 그 이제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어요.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는 분이셨는데 장사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거래처가 다 영업 사원들이잖아요. 그게 다 청년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한테 자기 물건 팔아먹으려고, 이분이 이제 옷 만드는 분이셨으니까, 이 집사님이 옷 만드는 분이셨으니까 원단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단 가게 그 영업 사원들 청년들이 이 집사님하고 연주를 대려고 막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뭐였냐면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나오면 교회- 해줄게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 그런 건 아니었겠죠. 복음, 암묵적으로. 예. 이번 주에 뭐 우리 뭐 청년부 예배했으니까 나와라 뭐 이런.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를 맡는 딱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맡고 있었거든요. 중고등부 맡고 있었는데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또 그 청년부가 없잖아요. 그 청년부가 없다고. 그때 이 집사님이 청년부 생겼으니까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거래처에 있는 그 영업사원들을 다 데리고 온 거야. 청년부 맞자마자 막 10명씩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되게 대단한 줄 알았어. 아, 하나님이 이런 종을 통하여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구나. 막 와. 예. 그런데 이상해.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저 실은 뭐 동대문에서 뭐 이렇게 장사 뭐 이렇게 영업사원 하고 있으면 장사하고 있습니다. 다 동대문에서 장사하고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집사님이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예.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뭘 하냐면 연줄 달라고. 그분한테 연줄 달라고. 그때 이제 결국은 그 집사님이 교회에서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나갔거든요. 다 나가. 한 남도 안 남고 다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인간이었어. 그런 듣보잡 그냥 전도사였어. 네. 다 나가더라니까요. 다. 네. 그때 만약에 저한테 복음이 있었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알아요. 그때는 저에게 이런 말씀 자체도 없었었고, 하나님의 실체 뭐 이런 것도 없었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냥 걔네들 오면은 같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예배 딱 드리고 뭐 저녁 같이 먹고 아니면 무슨 뭐 볼링 치러 가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이런 거에 이제 막 어떻게든지 애들을 붙잡아 놔야 되니까. 그래도 나름 설교한다고 막 했지만 그 집사님 나간과 동시에 다 나가더라니까요. 더 이상 있을 일이 없지. 예. 저는 복음이 안 나갔으니까 그렇다고 쳐도 예. 한 명도 그걸 사모하는 건 없다는 얘기죠. 그죠. 속으로 와서. 예. 맞아요. 그래도 그때 제가 이상한 설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겠죠. 예. 말씀드렸죠. 그랬었어요. 이제는 제대로 보잖아요. 제가 특별히 마음 가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은 따로 만나가지고 주중에도 따로 만나가지고 계속 그렇게 막 얘기했었거든요. 네. 인생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분 딱 나가니까 다 그때도 놀랍죠? 그분이 다니는 교회 또 나가 걔네가. 그래서 진짜 이 세상의 그 이권이라는 거, 이속이라는 거, 이게 진짜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랬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돈의 영향 최고로 올라가 있어요. 그럼요. 그 정도 아무도 아니 왜냐면 그 전에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 자리에다가 모아놓으면 네, 한 사람이 자기는 모르지만 혹시 자기 실력에 네.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네, 자리에서 네, 네. 드러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듣는 자리라도 인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네, 생각을 네. 많이 했거든요. 지금 요즘 드는 생각은 다 우리 없겠다. 그렇다고 저도 안 하면 안 되죠. 전도 안 하면 안 되죠. 일단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남은 사람 받을지 안 받을지는 그 사람. 예, 그러니까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솔직히 요즘에 오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네, 맞아요. 네, 오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너무 왜곡되이 너무 만연히 퍼져 있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도 기독교 하면 이미 사람들이 기본 지식을 갖고 있어. 교회를 안 나오는데도. 예.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붙잡아 놓고 복음을 얘기할 때도 굉장히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딱 맞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이제 그건 이제 그 시대는 확실하게 지난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거의 다 다니고 있겠죠. 더 예. 이상 다닐 그죠? 충원될 인원은 없을 거고 예. 그냥 여기서 다니다가 저기로 옮기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그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봐도 지금 한국 교회 기독교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네. 그럼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다시 그 숫자를 올려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천만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제가 보기에도 키즈라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일단 키즈를 하려고 해도 키에다 모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시기는 확실하게 끝났어요. 예. 왜냐하면 1000만이 넘어가는 그때가 있었거든요. 예. 1000만이 넘어가는 그때가 딱 있었는데 2005년인가? 2005년인가부터 이제 국가에서 인구 조사하면서 종교란을 찾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 이게 없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냥 기독교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확 준 거예요. 800만 대로 확 내려갔어요. 그때 한참 막 기독교인과 1400만이다 그래가지고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교회가 막 떠벌리고 있었을 텐데 국가에서 인구조사 딱 하는 그 순간 890 몇만으로 확 줄더라고. 그럼 나머지 한 뭐 500만 정도는 다 뭐냐면 2개 이상씩의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는 한번 누군가가 오면은 이름을 딱 명부에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안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중첩된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품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게 국가가 딱 인구 조사하면서 확 준 거죠. 그러면서 확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더 이상 그렇게 막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는 더 이상 없고요. 예, 있을 수가 없고요. 예,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한국은 이미 이제 우리 한국은 땅 끝이 된 거예요.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복음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20살 때도 복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때가 1995년인데 전에 다닌 사람들도 교리를 너무 잘 알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 철원 저 꼭대기까지 막 올라가고 막 그랬었는데 심지어 섬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막 낙도오지 해가지고 막 복음을 모르는 데가 없어요. 아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유선 방송 틀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다 기독교 방송인데 그렇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이상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옛날에 그 블로블로 해가지고 막 있었던 막 그냥 막 사탕 하나만 줘도 교회 오던 그 시절 갔죠. 이제는 뭐냐면 키질인 거예요. 키질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웬만한 교회들에서는 이미 다 인터넷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설교를 다 올리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교회를 안 다녀도 좀 관심 있는 사람은 띡띡띡띡 해가지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설교가 다 비교가 돼요. 얼마든지 설교가 비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교회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내 교회의 말씀만 들어야지. 정말 무식한 거예요. 그건 정말 신앙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목사들이 그러죠. 다른 교회 설교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막 이러죠. 자신 없는 거예요. 자신 없는 거라고. 어차피 설교도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거냐고.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을 죽어라고 읽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러니까 빌립 같은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러잖아요. 게다가 더 웃긴 건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라도 물어봐야 되는데 아니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이래가고 있고 뭐야 그게? 그러잖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래가고 있고 그땐 그랬어요. 이래가고 있고 뭐야 그게?
왜 그렇게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데 설교들이 그냥 막 진짜 홍수처럼 막 이렇게 올라오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회적 현상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올라올까? 네? 왜 이렇게 많은 설교가 있을까? 비교해 보라고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예. 사다가 주문해가지고 그냥 막 돌려주고 막 그랬잖아요. 막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강남기 돈 목사님들 막 예. 사가지고 저 겁나게 들었어요. 너무 재밌어. 예.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막 그냥 나오면 바로바로 사가지고 막 예. 설교도 들었었거든요. 다 돌려서 듣고 근데 요즘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죠. 들려. 예. 근데 이런 무식한 성도들이 나 우리 교회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아휴. 그게 청산가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게 양잿물이면 어떡할 거냐고. 예. 그런다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상한 마음.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괜히 내가 우리 교회 죄 짓는 것 같고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미친 거지 그게. 미친 거지. 두려운 거야 또. 두려운 거라고요. 왜? 말씀 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검은 속내가 있어요. 말씀 알아버리고 예, 말씀을 알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더 이상 저기서 자기가 다니고 교회에서 그 강단에서 그 말씀 들을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돌을 던지든가 목사한테 그거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돌을 던지든가 아니면 내가 그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나올 거야? 이미 이 건이 다 걸려 있는데 맞잖아요. 다른 데 가가지고 다시 또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깝깝한 거지. 이미 직사지품 받고 어느 교회에서 인지도가 있는데 잖아요. 이게 신앙이 아닌 거야. 신앙. 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유튜브에 그렇게 많은 설교가 올라올까? 예. 들어보시라니까요. 듣고 비교하시라니까요. 뭐가 진짜 말씀인지. 근데 비교를 해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죠. 예, 그게 안타까운 거죠. 예. 정말로. 그래서 실패를 해봐야 돼. 성경 말씀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 이게 은혜갑다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야. 예. 그러니까요. 그때 경험이 필요해. 정말 지금은 내 교회다, 네 교회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한번 딱 등록을 하면 여기서 뼈를 묻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그렇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잘 안 오기는 같은데요, 조사는. 그러니까 안 옮기려고 목사님 안 옮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권이 개입이 돼 있으니까. 예. 자기가 그동안 들인 돈이 있거든. 그럼 그 집사지고 받고 하면서 다 한 게 있는데 예. 편한 거예요. 좋은 거야 그냥. 아는 사람. 예. 좋은 거예요. 나도 맨날 그 얘기잖아. 술 먹으면서 평생 다닐 줄 알았다고. 예. 근데 거기서 했던 것처럼 했으면 참 아니면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그렇잖아요. 싶어야지. 아니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게 신앙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30절에 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듣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예, 듣고 있는 게 그게 진짜 맞느냐. 점검하라. 예,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모르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늘 누구처럼 내시처럼 이게 근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고민 해결해 주시려고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는 건데 그거 안 하죠. 안 한다. 그래서 우리 사과 뽕님들 목사님 앞에서 성격하고 있어. 기억나. 프리테이션하면서 이렇게 기초부터 다시 했던 그 자료가 다 있더라니까요. 그게요.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